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믿음도 상황도 여건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함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신앙으로 행동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하는 것 너무 잘 알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정작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것만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이긴 바보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전모루를 이기까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아랍과의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끝이 없습니다. 주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와 살상에서 모든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나 새 희망을 노래하게 하소서. 기후대재앙이 지구촌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재앙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온 세계가 힘을 모으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며 이 나라에 닥친 모든 위기들을 주님의 지혜로 해결해 가게 하소서. 친일적 과거사를 온전히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게 하시며 여야가 정쟁을 그치고 민생 회복,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전념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플라스틱 감축 생활 영성 훈련을 통해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부흥, 기도에 엎드리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에 복을 주소서. 저들이 맡은 일들이 다 잘되고 번성한 축복을 더하소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얻게 하소서.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13절, 17절, 그리고 4장 8절 세 군데를 찾겠습니다. 바울 서신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절로 5절 먼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13절로 17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마치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이렇게 안고 왈츠를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춤을 추고 왈츠를 추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과 함께 춤추는 시간이 됩시다. 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영 안 좋아서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목소리만 안 좋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그 로마 안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한 청년들을 모아서 황제의 전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항상 싸움을 나가기 전에는 황제 앞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제 폐하의 투사, 우리는 폐하를 위하여 싸워 이기고 폐하가 주시는 면류관을 받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나아가서 싸우는데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승리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요.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황제가 수여해주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 베스파시안이란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끌던 군대도 바로 그 군대였고 가는 곳마다 용맹을 떨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말 암흑의 시대였죠. 엄청난 박해가 로마 시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황제의 칙령이 베스파시안 백부장에게 도착을 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베스파시안에게 도착을 했는데요.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희 부대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죽여라. 때는 매우 추운 겨울이었고요. 꽁꽁 얼어붙은 연못 가에 야영을 하고 있던 이 부대 지휘관 베스파시아는 황제의 칙령을 받고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투 그런 사람 부대원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죽여야 한다니 이건 정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황제의 명령을 또 거스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는 그의 부대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한 걸음 앞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40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발 앞으로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몰랐죠. 그는 말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다. 황제의 명령이다.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믿음을 버린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베스파시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황제의 명령은 따라 너희를 죽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내가 너희를 직접 죽일 수도 없고 우리 전우들이 너희를 죽일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식은 옷을 다 벗고 저 호수 얼음판에 나가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부대 천막 앞에는 아주 큰 불을 피워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나와라. 그러면 따뜻한 품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40명의 군사들은 옷과 신발이 벗겨진 다음에 꽁꽁 얼어붙은 살인적인 추위에 호수 위로 내보내졌습니다. 40명의 투사는 4사람씩 굳게 서로를 붙잡아 그룹을 이루면서 맨발로 얼음 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음 위에 서서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해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그렇게 외쳤습니다. 황제의 충성을 맹세했던 그들이 이제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베스파시아는 부대 천막 앞에서 큰 불을 피우고 밤새도록 그 중에 누구라도 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약해질지언정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이 가까웠을 때 한 명의 군인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39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해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39명의 투사.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베스파시안의 눈앞에 순교 직전에 다다른 39명의 머리 위에 천사들이 면류관을 들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명의 천사들이 면류관을 들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명의 천사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올라가십니까? 그랬더니 이건 순교자를 위한 면류관인데 한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베스파시안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천사 앞에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겠노라.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울 테니 올라가지 말라고. 그리고는 투구와 갑옷과 신발을 다 벗고 얼음판을 위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투사들로부터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전과 차원이 다른 더 큰 소리로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해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의 끝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그들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요. 이 싸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 싸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급,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7절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7절과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더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전사였던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도 주 예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서 믿음 끝까지 잘 지키면 이 의의 면류관이 함께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그러니 마지막까지 이 믿음 잘 지키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최고의 상급 면류관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을 최고의 명예로운 면류관, 그것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절제한 후에 결국 승리의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이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절제하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면류관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받는 면류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면류관입니다. 네, 여러분이 면류관이에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은 면류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이고 그렇게 목자로서 성도들을 잘 양육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시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전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주 예수를 위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명예인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배도 잘 드려요.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기도 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속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1절부터 4절까지가 배경이 되는데요. 자, 1절부터 4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초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도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속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함이 없어서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모함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능력 있는 믿음이다 이러면 그가 기도할 때마다 막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뭔가 저 사람이 뭔가 기도하면 뭐 안 되는 일도 막 될 것 같고, 그가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의 기도를 더해 주셔서 모든 병자들의 병이 떠나가고 강건케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 궁극적으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과 성결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능력, 이것을 경건의 능력이란 말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경건의 능력이 약화된 사람이 처음부터 경건의 능력이 아예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한 이들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이 말세의 풍조한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 하면 할수록 그에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래서 그만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오늘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박해는 그의 육체를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말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박해의 형태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더 교묘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속 사람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속여서 경건의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며 행했는데 사실은 마귀가 원하는 일을 했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잘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속에는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탐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깜짝 속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세속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속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된다면 우리는 깜빡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고 경건의 능력이 약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하는, 경계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해서 경건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세의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묘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방법, 우리가 힘써야 하는 또 다른 영적 싸움, 그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라, 확신하라, 그리고 거하라.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배우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때로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가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지향성과 방향성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포기하고 넘어질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거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졌지만 그래도 또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래도 또 말씀 앞으로 서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배운다고 말씀이 믿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 듣고 보고 배운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려면 반드시 이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감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안에 어떤 상황 속에도 거해야죠.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니 이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진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과학은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면 이전의 지식은 다 폐기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냐? 과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이론과 과학과 이런 것들은 아무리 지금 확신을 가진다 해도 단 1%의 잘못된 것이 나오면 그건 다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와 문화를 초월해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후보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화제가 된 장면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요. 이 안창호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된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는 첫째로 진화론을 과학이 아니라 신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둘째로 진화론이 신념이라면 학교에서 같은 신념 체계인 창조론도 같이 동일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예수 믿는 국회의원도 어떤 예수 믿는 과학자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혹은
이렇게 언론에 생중계가 되는 앞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학교에서 다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경건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진화론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모든 연구 끝에 배우고 확신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신념이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학교에서 동일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일 겁니다. 배우고 확신하니 주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공격이 얼마나 쉽지 않은 공격이겠어요. 그 속에서도 확신 속에 거하면서 믿는 바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면 또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과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확신하게 되면 첫째로 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잘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경건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착한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돕고 뭐 이런 것?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때 선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영으로 아느니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은 인간의 지혜와 육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도 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때 성령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링컨은요, 그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십니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라 하는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어린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이 있든지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꿈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국 사회에 이루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 그 사회에 노예가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꿈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사회에 더 이상 노예가 없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노예 해방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예주들의 거친 반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죽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세에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세우면서도 자신의 사역을 채울 방법이 있노라고, 굳이 신앙 때문에 세상의 일을 포기할 필요가 없노라고.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들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벨리알은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을,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경건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승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유혹은 말세가 될수록 더 교묘해지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가중시키며 경건의 능력이 약화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라면 우리는 더욱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마귀의 공격을 잘 대처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1절과 2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복을 구하오니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드리듯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정한 일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소득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려 하늘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박민자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박우만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속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기도를 들으셔서 성령님 치유하는 손길로 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되 남은 기간 동안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땀 흘려 얻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행여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참 연보답게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꼭 한번 껴안아 주시면서 다 잘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창조절은 10월 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븐데이에서 공부하는 것도 플라스틱 감축 생활 영적 훈련은 우리가 7월 둘째 주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드비전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월드비전이 10월 둘째 주 지나서 아마 10며칠 날 우리 모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행한 사역들을 또 발표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참여했다고 팻말도 주고 하는 뭐 그런 순서들이 좀 있습니다. 세미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집 밖에서 플라스틱 없이 살기를 실천하겠습니다. 함께 힘써 주시고요. 그 네이버 폼으로 오늘 아침에 아마 도착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실천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도 열심히 잘 주워주시고요. 바울 서신 성경 퀴즈 문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문제를 풀지 못하시거나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오늘 제출해 주시면 주중에 채점을 해서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그러게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세븐데이즈 공동체 묵상은 3층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주방 세제 만들기, 천년 주방 세제 만들기 함께 해서 천년 주방 세제 잘 만드신 것은 각자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항전직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일은 예배 때 성찬식이 있고 또 정기 재직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졸업발자국 교육 프로그램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한 가지만 광고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누가복음 사독이 시작이 됩니다. 매일같이 성경 한 장씩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세속화의 물결이 넘쳐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